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8장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집도 모두 고급 재료로 지어져 있었고 거리는 모두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성벽도 아주 좋은 재료로 지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서 자녀들도 다 근처 나라로 유학을 보냈었죠. 특히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주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의 겉모습일 뿐이지 그 속 내막은 철저하게 더럽혀져 있었고 오염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이방의 신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네 가지 그 우상의 숭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산이나 골짜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알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보니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시설들이 있었고 기구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뜰에 있는 노스로 된 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죽은 짐승을 태움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은 웅장하지도 않았고 적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계속 썼으니까 얼마나 낡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단에 언제나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또 짐승을 죽여서 태워야 했기 때문에 늘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성전에는 늘 죽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또 죽일 짐승들이 버둥거리는 비참한 모습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외국을 다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제사를 드리는 나라나 민족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들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끔찍한 제단을 치워버리고 이곳에 외국에 멋진 제단을 세우고 멋진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투기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투기의 우상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투기의 우상이라 부르셨다면 이 우상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어일으키는 우상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유다 백성들이 지었다면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우리는 아예 내어놓고 우상을 섬길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투기를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죠. 또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삼가지 않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좌우간 성적 부편에 있는 이 투기의 우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는 우상이었고 성전의 은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 같은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이고 죄의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으려면 자기 죄를 다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죄를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삶을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죄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의 설교, 그 복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강대상은 바로 마치 이 투기의 우상으로 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날마다 그 죄하는 것을 듣기 싫고 짐승의 피가 그렇게 태우는 냄새가 싫어서 투기의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죄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거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되었겠죠. 하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과 그들의 삶 전체가 죄로 뒤엎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병원과 의사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병원이 많은 것입니다. 병원에는 늘 사람의 피가 있고 소독약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중환자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또 본인 자신도 고통스러운 수술이나 치료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싫어서 병원을 모두 영화관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로 만들어 간다면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투기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믿지 않겠다고, 이제는 짐승들을 끔찍히 죽이지 않고 고상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 자신들의 죄에 빠져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살리려면 고상해지는 것이나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 드리는 시간이 번제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내어 드리고 부르짖고 치료받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들을 너무 안심시켜주고 만족시켜주려는 그러는 투기의 우상이 빠져있는 곳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양심이 썩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 때문에 커져가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세상의 고상한 것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죄악됨을 다시금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의 행함과 고백,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서 그 눈물의 기도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죄악됨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